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신약 187쪽, 18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드리고 2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장 그 전 단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듯, 성령을 통해 임하는 권능의 삶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 삼손, 기드온, 사사, 여러 사람들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뛰어나서 그들의 능력이가 출중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훈련받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일 때는요,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는 하나같이 다 자신들도 죽을 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에 동거동락하면서 훈련받고 배움을 받았다면,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선택한 기다림,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이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기는커녕 이해할 수조차도 없었지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지금 모일 수 없고 정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남짓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쯤 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법한데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임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 기도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하면 몇 분이 계시지만 몇 분의 마음이 함께 하나로 합쳐지는 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다르고요. 각자 개성이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의견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다는 증거이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쯤 되었을 때에, 즉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큰 물덩어리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에 뜨거워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명 방언이라는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로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한데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듯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죄를 이기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의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는 이 현상을 신학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일교회는 성령운동이라 불리는 이 움직임을 금지합니다. 독일교회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린 뒤 독일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운동을 금지하게 되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출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유럽과 같은 부흥운동이 1906년도 미국 LA의 아주 사나운 거리에서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흑인 성도들 중심으로 모여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난 성령의 부흥은요,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들과는 달리 미국 교회는 성령의 부흥운동으로 인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독일에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운동을 정말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성령 운동에 따라 우리가 정말 그들이 순종했다면 독일도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성령의 역사하심, 정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영적인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극명한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흥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굳이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쥐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매우 위험했던 곳이었어요.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각기 자기 집에서 숨어서 기도했다면 몰라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열흘 동안 모여 있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모여 기도에 힘쓴 이들만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부흥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이 물질기처럼 정말 세상으로 터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불길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느슨해졌던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더 이상은 핑계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느슨해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 시기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정말 삶이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도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도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역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디 가는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흥황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물길이 더 간절히 강력하게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내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 12명이라는 제자의 수를 채웠습니다. 본문은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방금 읽은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기다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했던 곳이 기다렸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기다렸다는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제자의 수가 1명 모자른 것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결해서 예수님을 팔아 남겼다라는 그 자책감에 빠져서 자결해서 죽었죠. 그 제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11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수가 1명이 모자란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12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교회,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수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요, 천상의 교회에 보좌에 앉으신 24명의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하신 12이라는 제자의 수를 채워야 함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운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섣불리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중에 깨닫는 부분에 순종해야 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를 들어 기도 중에 회개하며 끊어야 될 죄가 생각났다면 그것을 즉시 끊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화해하라고 하시면 기도를 이어가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12제자 중에 1명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주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새로운 제자들의 조건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하여서 이 두 사람이 추천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추천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 이들은 선출하게 됩니다. 이때 제비를 뽑는 방법은요, 하나 하얀 돌 2개 중에 하나에 사도라고 적은 뒤 항아리 안에 넣고 섞은 후에 추천된 두 사람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띠아가 사도라고 적힌 돌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70인용으로 번역된 헬라어에 제비를 뽑다라고 할 때 뽑다라는 말은 직무를 맡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띠아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1명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울 때 기도하면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인기 투표를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비를 뽑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초대교회를 세울 제자들 중 한 명을 뽑으면서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결정을 하고서도 이것이 정말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하면 주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로 뽑힌다라는 것, 즉 사도가 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명예롭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사람을 한 명 더 세우자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뒤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붙잡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것이에요. 3년간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 승천 직전의 반복 학습, 전심으로 드린 기도와 12사도 단체의 회복 등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 약속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을 때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며 사람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아무렇게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던 날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도망갔다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고 11명의 제자의 수를 12명으로 채워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흥왕하는, 주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무기력한 삶에서 떠나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제자된 삶을 정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책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예배책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책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예배책이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책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예배책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진 않은 그런 안일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이 혹시라도 느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삶이 너무나도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흥은 정말 기도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에, 또 주님의 허락하신 주님의 때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지금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강림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을 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태해졌던 기도의 삶, 나태해졌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나태해졌던 신앙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가 합주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노예를 내리러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온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잃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버지 묵상하며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개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온전히 주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단순히 단조롭게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아버지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놀라운 교회 또 놀라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좀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특별히 아프간에 있는 그 전쟁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